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이제 올해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성령의 위로의 말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올해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모두가 강건한 그 복을 누리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대구신흥교회는 2021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정책당회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와 또 교회 소식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시작과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길이 없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의 2세대와도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난공불락 여리고 성 앞에 있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대구신흥교회 목회 비전은 계시록 22장과 또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생명 목회입니다. 12제자와 같은 12교회를 세우고 70인의 전도자, 120명의 중보 기도자,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은 구별된 선택된 예배자들, 7,000명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목회 비전입니다. 또한 2021년 대구신흥교회 표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지고 침체된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고 중보 기도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견디고 버티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했던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대구시는 표현은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핵심 가치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교회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최종 목적이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예배자다. 예배는 선교의 최종 목적이고 예배자는 선교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순위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 첫째 가인을 낳고요, 둘째는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어 민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민하는 소제로 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가인은 그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렸던 이 민하, 소제 예물, 곡물의 예물, 감사 예물 똑같이 드렸어요. 예물은 달랐지만 드렸던 제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민하, 소제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육신의 삶이 영으로는 죽은 것이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예배 하나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결정됐어요. 예배 하나 때문에 생명과 지옥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아벨이 드렸던 생명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것입니다. With God, God with.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unto God, to God,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을 쓴 밥소르기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에서 밥소르기 목사님은 성대, 여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입모양으로 간신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밥소르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과 경배 사역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밥소르기 목사님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 노래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제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이전보다 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아노로 가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밥소르기 목사님은 회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연주하는 이 음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We don't worship. We worship God.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권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위하여 기획된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이 드렸던 이 생명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다시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짓는 자였기에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차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곡식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고기의 피의 제물은 받으시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물이 달라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물이 달랐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구별하시고 분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예물 속에도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 예물 속에서도 이 믿음이 증명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이 예배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분별해서 구별해 내시고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구별과 이 거룩한 성별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세요. 부자가 와가지고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세요. 또 어떤 과부 하나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 부자들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물 속에 담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예배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아벨이 드렸던 이 생명의 예배는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인격과 삶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아벨이라는 인격과 그의 삶을 먼저 보시고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열매, 기름진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흠없는 순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 그의 삶에 이미 거룩과 구별과 정결한 하나님 앞에 삶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도록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예배 후에 나타난 가인의 반응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몹시 분하고요, 안색이 변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라고.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예배와 제물에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숨겼어요. 가인은 예배라는 것에 포장해서 예물에 자신을 포장했어요. 자신을 그 예배로, 그 제물로 자신의 실체를 가리웠어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보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보시기 전에 이미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삶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예물을 드리면서 그 속에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 교만, 탐욕, 정욕, 이기심, 질투심, 살인, 충동, 분노, 책임 전가, 위선, 경쟁 심려의 이 모습을 예배와 예물 속에 감추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예배로 이렇게 포장하고 예물로 이렇게 나의 삶을 감추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 못 보시겠지? 하나님은 알지 모르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예물, 인격과 삶이 나의 예배, 나의 예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또 인격과 삶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예배와 예물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가 먼저인가? 화목이 먼저인가? 하나님은 화목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가 보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가르침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동체 내 형제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꼭 기억하고 예배는 이제 변동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이 삶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늦추어지고 예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예배는 첫 단추와도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래서 예배가 첫 단추와 같은 예배가 잘못되면 그 후에 다른 일들이 어그러지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첫 단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변들이 가장자리에 살게 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격과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 후에 뭐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2021년 이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도 우리는 코로나 위드와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예배하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예배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예배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영상이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증명해 내시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간들 속에, 이런 어려움들 속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하는 나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믿음이, 예물을 드리는 믿음이, 인격과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1년 가장 먼저 이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받았노라, 너의 예배와 너의 예물과 너의 삶을 예배로 받았노라 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